자, 큐티합시다. 큐티할 거죠? 큐티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 와 찾았다. 뭘 찾았을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미리 재산을 땡겨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고향을 떠나서 흥청망청 마음껏 살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돈도 많겠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로 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라도 용서를 빌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가진 것을 다 잃은 후에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혼냈어요? 아니면 다시 쫓아냈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아들 언제 오나.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자기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못을 했지만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고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마음. 잘못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다시 맞이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아버지처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 한 가지. 잃어버렸다 생각한 아들을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됐을 때 물론 혼은 나죠. 그죠? 혼도 나고 매도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우리한테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미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때로는 우리는 싫습니다.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혼을 내시기도 할 때도 있고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자식들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목사님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싫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때리시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른이 되고 자라나다 보니까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을 목사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지난주 큐티에서 뭐라고 했죠?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이에요. 스파르타! 헛소리 하지 마, 임마.